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을 크게 네 가지를 맡기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길을,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를 맡기는 것이고, 우리 행사, 우리 하루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결정하고 행해야 될 일들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인생의 짐들을 맡기는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돌봐주듯이, 부모가 어린 아이의 어떤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듯이 주님이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길과 행사와 짐, 염려 중에 가장 맡기기 힘든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짐일 것 같고 행사일 것 같고 길일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맡기기 힘든 것은 염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주님,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길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루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들, 가정이라든지 일터의 일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금심하는 마음까지 맡기지는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맡겼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보아서는 가장 맡기기 힘든 것은 어쩌면 염려일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길, 자신의 행사, 자신의 짐까지는 다 맡겼는데 이 염려까지는 모두 맡기지 못해서 날마다 자기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제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이 농부들이 이 흉년이 계속 와서 도저히 이 곡식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해서 빚을 많이 지고 또 세금도 못 내고 이러면은 궁여지책으로 정한 게 뭐냐면은 그 큰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 않고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그 종은 오히려 자기 힘으로 이 가뭄과 이 어려운 기근의 때를 이겨내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길과 행사와 짐, 그리고 염려마저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시는 선하신 주인이며 또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길, 자기가 하루하루 해야 되는 삶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교회와 그 가족과 자기 인생,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배경,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앞에 이 배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이 풍랑 속에서 이 배는 정말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태풍이 얼마나 심한지 이 배가 이 육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로 잘못 갔다가는 이 암초를 만나거나 하면 배가 좌초가 되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배의 파도가 얼마나 심하고 바람이 심한지 도저히 그 당시 때 이 무동력선, 지금처럼 무슨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바람의 힘으로 이 배를 운행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파도 위에 배가 그냥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이라도 침몰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배 타고 있었던 몇백 명의 그 사람들은 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 안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그러길래 제가 그 항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항구를 떠나 무리하게 배를 항해하다가 이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좌초될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린 무사히 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저같이 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그 풍랑이 갇힌 그 배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공포로까지 확산되어져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울고 원망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바울만은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저 사람 미쳤구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가 안 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저 사람 드디어 미쳤나 보다. 너무 걱정이 돼서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목사는 미친 게 아니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누가 봐도 좌초될 것처럼 험한 바람이 부는 배 위에 탄 이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이 위태위태할 때 그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라 안을 봐도 염려, 나라 위를 봐도 염려, 나라 밖을 봐도 염려, 온통 염려할 것들만 가득한 것.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폭풍 속에서 염려에 빠진 세상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바울 목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생의 그 풍랑과 파도 앞에서도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른 세상을 향해서도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염려에 빠진 세상 속에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에 빠지지 않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하나님의 사자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거짓된 신에게 기도를 해도 그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만은 바울 옆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가장 출발, 첫 기원은 엄마와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을 보세요. 잘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거나 파랗게 질려가지고는 당황해서 막 두리번거리다가 아 하고 소리내서 울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주방에 있던 엄마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아이고 아기야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요, 그 순간 그 아기는 엄마 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편안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결국 인간의 공포, 이 염려, 걱정의 그 출발점은 엄마와 분리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엄마랑 분리되는 경험. 그리고 그 근원 속에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염려와 공포의 기원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소서. 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의 염려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고 문제가 있고 그것들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공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 어린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쩌면 이 배 가운데, 이 배에 살고 있었던 이 수백 명의 탑승객들 가운데는 어쩌면 아기를 안고 배에 탄 엄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며칠간 풍랑을 만나서 다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곧
배는 침몰할 거고 우린 다 물고기 밥이 될 거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 가운데도 아기는 자신이 엄마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곧 하나님께 구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돌보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진 분을 너에게 줄 텐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분으로 계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 얘기하면은 무슨 헛것을 얘기하나 그러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한 3년간 같이 함께하면서 이 제자들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빵이 떨어져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우시는 주님, 또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실 거라는 말을 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을 깨워서 아이고 주님, 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좀 잠재워 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잖아요. 설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여행하지 못하던 상황 가운데 큰 파도를 만났을 때도 어땠습니까? 주님은 그 파도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고 그 파도를 잠재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주님으로부터 떠난 그런 존재가 돼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자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베드로가 그 풍랑 위에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잠재워 주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치고 인생의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 어린아이는 두리번거리면서 더 엄마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꼭 붙잡고 엄마 가지 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풍랑과 폭풍 한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과 항해했던 제자와 같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의 폭풍 속에서 이 염려에 빠진 세상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염려의 소리가 커질수록 기도와 찬양의 볼륨을 올리는 믿음입니다. 염려의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기도와 찬양의 볼륨을 올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염려에 빠진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모함을 당해서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이 관리들에 의해서 강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구금이 됐습니다. 어떤 재판도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아는 이 시민들의 어떤 이 모함에 의해서 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또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이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 감옥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염려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생기면요, 이 염려에는요, 염려가 만드는 상상의 감옥이 있습니다. 염려 속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면요, 염려는 우리에게 생각을 상상하게 만드는데, 우리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게 만드냐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좀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어요? 이 말을 들었고 한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염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좀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서 가서 뭐 소화제라도 하나 타려고 갔더니 갑자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좀 서울에 큰 병원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추천서 써드릴 테니까 한번 갔다 오시죠. 이러면은요, 그 추천서 들고 집에 오면요, 계속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게 암이고 심각한 암이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암이라고 하면 아이고 야 큰일 나네. 이거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왜 그때 보험을 안 들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시집가고 장가간 자가지 않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 막 상상, 심지어는 자기 장례식까지 다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거야. 내가 죽을 때 어디다 묻혀야 되나? 오직 딱 하나 때문이에요. 뭐예요? 동네 의사가 큰 병원 한번 가보라는 말 한마디에 염려가 내 마음속에 막 자기 미래에 대한 모든 비극이란 비극은 다 담아가지고 그냥 막장 드라마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주는 상상력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냐면 이 염려를 그냥 놔두면요, 이 염려는 계속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괜찮네요. 뭐 그냥 약이나 좀 드시고요. 저기 좀 매운 거 좀 그만 드세요. 뭐 제가 보니까 뭐 조금만 조심하면 뭐 90세까지 사시겠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몸과 마음을 지배했던 그 무게가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든 미래가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녹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좋은 상상력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꿈이라고 하고 환상이라고 말하고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거기서 말하는 건 무슨 거창한, 물론 선지자들에 대한 거창한 것도 있지만 자기 미래에 대한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너의 미래는 복을 받으리라. 그걸 미리 보게 해주는 거예요. 환상.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자신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성령이 임하면. 또 꿈을 꾸고 막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이 현실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문제 앞에 막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을 내게 보여주셨고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내 마음에 그게 설렘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그 순간 그 기도와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된 시간을 예언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이 상상하는 환상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다만 염려를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안 되면 어떡하죠? 이게 아니라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내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자꾸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가 생깁니다. 찬양을 계속하면요 자꾸 낙심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낙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십시오. 염려를 놔두면 자꾸 상상력이 불행한 상상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그 일들이 왜 안 일어나는지 제가 다음 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택이 그 위에 어르신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엔 되게 조용해요. 근데 가끔씩 손자들이 오나 봐요. 그러면 갑자기 쿵쾅 쿵쾅 우다다당 우다다당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초저녁이면 좋은데 이제 막 잠자리 들려고 하는 깊은 밤, 이 애들은 왜 깊은 밤이 돼도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래 윗집에 애들이 왔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막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이제 그 할아버지네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 손주들이 왔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괜히 미안해가지고 어저께 우리 애들이 좀 떠들었는데 죄송해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꾸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좀 그 오랜만에 온 손주들인데 그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TV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찬양을 크게 틀었습니다. 쿵쾅 소리보다 주 찬양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은 안 들리잖아요. 좀 뭐 찬양 소리가 좀 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너무 크니까 좀 내 귀에 안 맞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내 마음속으로 쿵쾅거리 소리 들리는 것보다 찬양 소리 듣고 차라리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소리 듣는 게 낫겠다 해서 볼륨을 크게 들으면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예민했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들도 언젠가 뛰다가 지치면 잠들겠지. 그래서 조용하면요 그때 가서 저도 이제 끄고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그게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력이 막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면요 막 두려움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막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제 곧 이제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머릿속에서 별의별 부정적인 상상력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 소리가 막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할 틈을 주지 마세요. 머릿속에 염려의 생각이 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막 찬양하시오. 찬양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요 성경책 갖다 놓고 창세기 1장부터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국어책 읽는 것처럼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부정적인 상상력은 사라지고 은혜의 상상력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요, 염려는 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자꾸 염려의 소리가 막 소음처럼 들리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찬양의 습관입니다. 더 볼륨을 크게 올리세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염려가 사라지고 녹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라고 해서 왜 염려가 될 때가 없겠어요? 표정은 안 하지, 발언은 하지만 걱정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걱정되고 많이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 고개 숙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으면 간수들이 들었겠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바울 목사님이 그냥 막 기도가 땡겨서 또 그날따라 그냥 막 찬양이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염려가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내 영혼이 끌릴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막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수록 더 막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예.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으려고 할수록 더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예. 요즘 젊은이들은요, 귀에다가 늘 이어폰을 꽂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세상에 뭐 부정적인 소리, 불편한 소리 듣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자꾸 염려가 되면 그냥 귀에다 이어폰 꽂아놓고 계속 24시간 좋은 찬양 들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녹아버릴 것입니다. 염려가 녹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면요, 그때부터 다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염려의 폭풍 속에서 염려에 빠진 세상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 염려의 폭풍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의 계획과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6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난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배에 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제가 로마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를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 배 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로마로 가게 해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이 상황,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아야 되는, 로마 황제 앞에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의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 배가 파도가 더 심하게 치고 바람이 더 심하게 불고 그래서 배가 더 심하게 쪼개져도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면 마치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서 그 니누에 앞에 뱉어놓는 것처럼 나를 로마 앞에 뱉어놓겠구나. 뭐 걱정하냐. 물고기 밥이 되서라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겠구만. 걱정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추가한 계획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 내게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다 살려줘서 내 제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구나. 기막 신이 난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제가 로마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할 때는 안 보내주시다가 겨우 죄수가 돼서 끌려가다가 또 이 풍랑 맞아 죽게 하고, 제가 로마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좀 서운하네요.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그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배 탄 사람도 다 네 제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인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지 죽을 거나 살리지 무슨 천국 구원 얘기하나, 죄수 주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배가 자주될 위기가 되고, 이제는 이 선주와 선장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서 모두가 공포와 패닉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서 그 배 리더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 위기를 같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는 이 물에 안 빠져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과 계획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는 걸 믿고 행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됐을 때 그 상황의 결과가 예측이 되죠.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전에 이런 일 겪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보니까 전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더라. 지금 세상의 전문가들이 다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이 마치 구한말 조선시대 같아요. 열강들이 그냥 주변을 싸고 막 우리를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중국은 위협하고 미국도 위협하고, 참 이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전문가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경제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공황이 왔단 말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는요, 그 결과가 예측되는 자만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러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왜 하룻강아지는 범을 안 무서워할까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데 범한테 짖으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근데 범한테 몇 번 범을 만난 강아지는, 개들은요, 절대 범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염려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는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예측이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B가 안 되고 C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 삑사리라고 합니다. 삑사리. 이렇게 치면 공이 절로 가서 딱 맞을 줄 알았는데 변수가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치다가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는 바람에 큐대가 살짝 비틀어져가지고 삑사리가 나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변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변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하는 인생의 변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우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변수라는 거예요. 상황은 같아요. 풍랑 가운데 있는 상황, 배는 좌초될 위기에 있는 상황, 모두가 다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들, 다른 배 같았으면 침몰했을 것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다른 배 같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른 배라면 분명히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긴 변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내게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이 풍랑, 이 파도에서 나와서 한 섬에 무사히 착륙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그런 변수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변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럴 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상황이면 다 이런 고통을 겪더라. 아이고, 우리 선배들도 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 예측을 하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없는 변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 바로 황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구가 더 많아지면 만약에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그 힘을 과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없애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막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나 아마 애굽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겠구나. 바로 왕이 저렇게 작심하고 그들을 멸족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 그들은 이제 끝났어. 근데 거기 변수가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거기 첫 번째 변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 근심, 주님이 들으셨다는 게 인생의 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결과로 가지 않는 첫 번째 변수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두 번째 변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모세를 보냈다는 변수입니다. 원래 예측한 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멸족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바로 왕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다 죽여나가서 아예 씨를 말려버릴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한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보냈고 그들을 이동시켜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변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이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 에스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 그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아말렉족 속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족과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바벨론의 이 법을 활용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하만의 힘과 계획대로라면 이제 유대인들은 또 멸망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변수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변수를 넣은 것입니다. 하만은요, 자기 왕후인 이 왕비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건 왕과 왕비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왕만 잘 구슬리면은 유대인들을 법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가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없앨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에스더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족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변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지 마세요. 그것을 예측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럴 때 이렇게 된다는데 어떡하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라는 변수. 그것이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결과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예측을 하십시오. 그 믿음이 주는 예측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그 놀라운 시간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날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시고 말하신 하나님은 이 창조,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 상식적인 예측이 만든 염려에 빠진 세대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그 근심과 걱정은요, 상식적인 예측,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주는 염려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이 풍랑을 만난 배, 침몰을,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이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세상 방식으로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방식으로 염려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 것을 나는 믿노라. 그 믿음의 방식으로 염려하면요, 어느 순간 염려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내 인생에 대한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 삶을 향하여 거침없이 당당하게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모두가 다 절망하고 무기력해져 있었던 그 풍랑을 만난 배 한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염려는 소망으로 바뀌고 그의 소망은 확신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